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질 것이다. 훨씬 더 잘 되어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개, 돼지, 짐승들은요 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본능과 육적으로만 살잖아요. 그래서 막 짖고 있는 이 개 있잖아요. 주머니에 멸치 좀 넣어가지고 가다가 쭉 던지면요 그 냄새 때문에요 짖는 걸 멈춘다니까요. 우리도 시골에 있을 때 제일 앞에 집에 마을 첫 집에 개가요 되게 싸놓은 거 있죠. 이래가지고 한 놈이 짖으면 집에 갈 때까지만 하니까 얼마나 짖는지 몰라. 근데 얼마나 하니까요 어렸을 때는 무섭잖아요. 주머니에 멸치 같은 거 마을 입구에 막 말리고 그래요. 그럼 그 가지고 와서 던져주고 지나간다니까요. 하루는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얼마나 막 물라고 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조용히 이렇게 소주 끓일 때 그 소주기에다가 감자를 이렇게 삶았어요. 그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요 그 집에 지나가는 또 짖는 거예요. 감자 탁 던져주니까 개가요 멸치 먹듯이 팍 보니까 이빨이 싹 빠져. 감자 속에 얼마나 뜨거웠던지. 여러분 개, 돼지는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요 육적이기 때문에 먹을 거 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동차는 우리가 서울 가려고 하면 기름을 넣든지 충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스마트폰은 내일 쓰려고 하면 충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영적인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예배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뭐 때문에 매주일 교회 가는데 교회 가지 말고 다 똥구녕이나 믿어라. 그러면 달걀이라도 나오지.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예수 믿는 거 미련하게 보인다. 예배 드리는 거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낭비다. 멍충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기록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짓이다라고 본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가면서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로 시간을 정하고 우리의 중심을 담고 우리의 모든 자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준비된 상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시간 가면 갈수록 도리어 잘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사실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누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요.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경영난으로 너무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물질을 정해서 하나님께 10의 1조와 건축원금을 놓고 작정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이 비누 만드는 기계를 오랫동안 켜놓고요 이래가지고 기계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비누가 잘못된 비누가 나온 거예요. 이 비누가 단단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놓으면 물에 탁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날 보니까요 비누가 둥둥 떠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직원이 놀래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장님이 이 비누를 탁 들고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뭡니까? 그러다가요 기도 속에서요, 그래 꼭 비누는 가라앉아야 되느냐, 목욕탕 같은 데는 오히려 비누가 뜨면 더 좋지 않겠냐, 이래 가지고 기도 속에서요 결단 내리고 그 비누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비누 이름이 아이보리 상아라고 하는 그 비누예요. 이 비누를 팔았는데요 완전히 대박이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누를 만드신 그 사장님이 할레이 프록터 이분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프로터 캠벨 비누를 만든 창시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큰일 났구나, 이제는 죽게 되어졌구나, 이제는 멸망하게 되어졌구나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도리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리어 전진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편의 걸 보게 되어지고 역발상이 딱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와 늘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고요 14년 동안 많이 하니까요 아무 말 안 하고 많이 하니까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속에 계속 들어갔다니까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보좌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리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많이 하니까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여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미리 알게 되어졌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보좌의 능력 속에서 예배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각인되어지면 노아처럼 미리 방주를 보게 되어집니다. 방주를 만들어 놓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노아에게 내가 물 심판으로 모든 것을 쓸 것인데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노아에게요 방주 설계도를 정확하게 말하니까 가르쳐 줬다니까요. 미리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미리 본 것을 갖게 되어집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후손들이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미리 많이 하니까 갖게 하셨다니까요. 어떻게요? 말씀으로. 요셉은 이 비밀을요 계속 보좌의 능력을 누리니까 미리 누리게 되어집니다. 총리 되기 전에 노예에서 묶이지 않고 노예에서 목매달라고 이렇게 막 무너지는 생각이 아니라요 노예에서 많이 하니까 누림이 되어졌다니까요.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지금 이 자리, 이것이요 요셉이었다니까요.
누리게 되어진다니까요. 사실은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일부터 승리해야지. 아니요. 복음을 누리고 예배의 축복 속에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미리 이번 한 주간을 알고 보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보좌의 능력도 받지만 이 능력을 딱 받으면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현재를 딱 가지고, 오늘을 가지고 자기 가문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과거를 봅니다. 이러면서 왜 내가 율법 가운데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러면서 과거를 보면서 많이 하니까 나를 왜 그 속에 집어넣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삽니다. 이 감옥 안에서. 이 감옥 안에서 오늘 현재를 살다 보니까 미래가 많이 하니까요, 어떻게 살 것인지 방향이 탁 나옵니다. 주와 동행하게 되어지면 공간도 초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있지만은,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은 매이지 않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이 감옥 안에도 계시고 감옥 밖에도 계신다. 그리고는 나는 빌립보 감옥 안에 있지만 주님의 성령은 지금도 저 로마까지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와 계속 동행하고 말씀 속에 딱 있으면 시공간 초월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렘넌트들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리지만, 여러분 어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어린 시절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서 온 우리 청소년 고등학생들 축구 선수들 한 30명을 이렇게 쭉 만나봤거든요. 일본 지난 주간에 태풍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오는 날짜에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 해가지고 저 조카도 미리 전세기를 앞에 띄워가지고 밤에 만약 추리닝 입고 왔더라고. 갑자기 전화, 왜 내일 비행기가 안 뜨니까 태풍 때문에. 이 태풍 지나고 뒷날 큐슈에서 넘어오는 이 청소년들이 이 배를 타고 3시간 반 캐석선을 타고 오는데 얼마나 파도가 심하든지 이래가지고 얘들이 배 안에서 다 올리고요. 내리자마자 이 친구들이 저 기장에 가가지고 만나니까 한국 팀하고 축구를 하는데 멀미하고 이런 친구들이 3대0으로 이기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축구하다가 넘어지고 막 다치면 가가지고 얼음팩 해주고 막 이러는 거, 괜찮다 우리 아들 막 하면서 잘했다 잘했던데,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그 쉬는 시간에 막 뜨거운 데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요 막 그늘로 오라고 막 얼음을 주고 이러거든요. 일본 친구들은요 감독이 딱 합니다. 너희들은 땡볕에서 축구할 것이다. 이것도 훈련이다. 나무 밑에 안 가고 땡볕에서 딱 앉아서 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외로 축구하러 가든 너희들이 평생 공을 찰 것인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편안하게 갈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갈 수도 있다. 이게 다 훈련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고3인데 앞으로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는 이것이 마지막 이렇게 전지훈련이다.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누리라.
그러면서 그렇게요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맞지. 너희들은 땡볕에서 공 찰 거니까 이것도 훈련이다. 우리 경남 FC 설기영 감독이 요 멤버들을 딱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피지컬을 키우라. 축구는 그냥 실력이 아니다. 축구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몸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들 먹고 그 다음에 너희들 자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좋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쉬기 위해서 자는 거 아니다.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고 진짜 공을 차려고 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고 하면 자는 것도 마냥 피지컬을 키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먹는 것은 먹는 게 아니다. 너희들 몸을 근력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싸워서 괴로워서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탁 하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오늘을 오늘로 보지 않고 오늘의 그 악조건과 오늘의 그 어려운 시간을 저 미래를 놓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와 동행하고 정말로 복음 누리고 말씀 속에 딱 거하면 상황도 초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사나 죽느냐, 얼마나 뚫어 맞았습니까? 얼마나 태창으로 맞았습니까? 이래가지고는요 너무 맞아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맞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네가 무엇인데 우리 유대인을 방해를 해. 우리 바리새 사두개파를 네가 무엇인데 이 예수가 무엇인데 그걸 전하면서 우리 조직을 망가뜨려. 이러면서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죽을 몸을 이끌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만 있으면 위기입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 최고의 만화니까 전문가가 있습니다. 완전 프로입니다. 누구냐?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최고의 인생의 위기를 맞은 예수. 그 예수님께서 만하니까 아예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리고는 만하니까요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셨다니까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 속에 들어가면 위기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기회가 될 것이고 문제는 응답이 될 것이고 갈등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누구냐? 성경에 나온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니까요 이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가운데 딱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 중에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았냐,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않았냐, 그러면 바울이 전달해야 될 이 복음을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언약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가지고 나도 그러면 복음 증거하다가 바울처럼 감옥에 가서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한 결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더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바울이 증거한 이 예수를 만하니까요 예수와 바울과 관계없이 바울이 더욱더 힘들게 하기 위하여 만하니까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알고는 오늘 편지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막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을 너무너무 뒤에서 호박 실을까? 이 원장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원장님 최고야. 그런데 그 말을 한 이유는 이 원장님의 경쟁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요, 이 경쟁자가 더욱더 열받아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성도들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짜 죽어가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의 매임에 더욱더 고난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것들 왜 저러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며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보게 되어지니까요. 그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주님의 입장을 딱 가지고 보니까, 그래, 내가 감옥에서 매이고 있는데 나에게 더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나는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 주님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 아니냐? 내가 그것 때문에 매임을 당하지 않았냐? 여러분,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갈등, 어려움을 주님의 입장을 딱 가지고 한번 봐보시라. 왜 그래야 됩니까? 저희들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주인이 나라고 하면 주님의 입장을 가지고 보면 틀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사건을 보면 그건 하나님이고, 나는 내가 내 주인인데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선택하면 나는 실패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목자로,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입장으로 그 핍박을 보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딱 하면,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 왜 이 핍박을 막아주지 않지? 막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 이 핍박을 통하여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네가 진짜 나를 믿냐? 죽음이 온다고 하면 나를 믿겠냐? 여러분, 핍박이 딱 오면요, 속에 있는 게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이 사람의 신앙 컬러가 딱 드러납니다.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어떻게 해저 깊은 곳에 이동하는데, 그런데 이 잠수함이 이제 그 잠수함 안에 있는 군인들의 식자재가 떨어지기 전에 뭐 하죠? 항구에 와서 딱 식자재를 싣단 말이죠. 그럴 때 잠수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도 내 속사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가 와보고 핍박이 딱 오면 나도 나를 아는데 잘 모르는 숨어있는 영적인 자아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게 드러나야 치유의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핍박이 딱 와보고 위기가 딱 와봐야 내 영적인 컬러, 노선, 방향 다 나옵니다. 상태 다 나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핍박을 허락하셨을까? 이 핍박을 통하여서 선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빌립보 성도들과 악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 핍박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이 핍박을 보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입장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을 성삼위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딱 봐요.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감옥 가야 되는데, 내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복음으로 치유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겠는데 왜 내가 감옥을 갑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쓸모없는, 버려져 있는, 멸시받는, 그리고 무시당하는 죄인들입니다. 그 감옥 속에 오네시모도 있습니다. 무익한 자였고 버려진 자가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오네시모 같은 일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감옥 안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옥으로 전도자 바울을 이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맞아서 죽게 되어질런정 바울의 영은 맞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육신은 이들에게 태장을 맞아서 쓰러질 정도로 맞았지만 바울의 영은 맞지 않습니다. 바울의 영은 누구도 가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누구도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니까요,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죄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감옥 안에 제일 높은 간수장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안심하라, 그 칼 내려놓으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간수장을 만나고 그 죄수들 중에, 죄인들 중에 오네시모 같은 일꾼들을 다 만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입장으로 감옥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꾼을, 그리고 악한 일꾼을 여러분 주님의 입장으로 봐보라니까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주님이 가룟 유다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이 가룟 유다를 사도로 불렀지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받아가지고 그 욕심으로 사단의 종 되어질 것을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악한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쓰임받을 가룟 유다, 주님은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앞에 전에는 가룟 유다든 베드로든 똑같이 보입니다. 은을 딱 받는 순간, 은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드러난 거죠. 숨어 있던 가룟 유다가 드러난 겁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은 활용하십니다. 악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주님은 활용하셔서 도리어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딱 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부산에 가서 그릇을 사가지고 파는 분이 있습니다. 저 거제도 저쪽에.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늘 이분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루 뭐 하냐니까 늘 새벽기도 맞추고 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좀 오래 한 겁니다.
어쩌지 배가 떠나가면 안 되는데 배가 가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또 그날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도 오래 하게 되어졌어요. 이래가지고 배가 이렇게 떠나갈까 봐서 막 얼마나 뛰어갔는지 갔는데 배는 뿡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나 장사 어쩌지 일주일 이 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이 배가 조금 지나니까 많이 하니까 바다에 침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청진호입니다. 그 집사님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오래 하게 하셨구나. 오래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내가 기도가 오늘 새벽에 오래 한 이유는 이 배가 침몰할 걸 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을 주셨구나. 여러분,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런 문제가 내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왜 있지? 그런데 주님의 입장을 딱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어지기 위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를 어떻게 증거하라고 나에게 어떤 응답과 증거를 주기 위하여 이 형편, 이 상황 속에 저를 꼽아 두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증거하다가 당한 일,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어졌는데 이 괴로움 속에서, 수고로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진정한 감사를 딱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를 보면서 주님의 입장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감사할 일들을 성삼위 하나님이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큰 응답을 주님이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핍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하여 주님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함까지도 많이 하니까요, 다 보시기로. 도리어 잘 되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믿음 안에서 24시 복음 망대를 위하여 파수 망대를 세우고 진짜 많이 하니까 위에서 주시는 그 힘, 보좌의 능력 힘 가지고 말씀의 힘 딱 가지고 마냐,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나는 남길 자를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입장을 가지고 딱 보면요, 핍박을 딱 볼 때 사단이 꼬리를 치고 어떻게 파고 들어오는가를 딱 보게 되어진다니까요. 주님의 입장을 딱 가지고 감옥에 가 있을 때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빼고 낙심하게 하는지 보게 되어진다니까. 주님의 입장, 그리스도의 눈을 딱 가지고 보면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볼 때 사단은 어디를 파고 들어오는지 보인다니까요.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싸울 거 아닙니까? 싸우죠.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목을 딱 가지고 보면요, 보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존재가 어떻게 이간하고 어떻게 힘 빠지게 만들고 어떻게 복음 놓치게 만들고 어떻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메시지는 안희숙 성도님이 들은 것 같아요. 코로나도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자기 큰아들이 일 때문에 또 딸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근데 뭐 일 계속 하는데 보니까, 그런데 뭐 하냐니까 보고 싶었는가 봐.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아들아, 네 본업이 뭔 줄 아냐? 네 본업은 가족이다. 가정이고 부모고, 그 일은 본업이 아니고 그거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일 대충 하고 빨리 올라오라. 보자고. 애 하는 말이 있어. 내가 지금 휴가냐고. 내가 휴가 왔냐고. 내 지금 비즈니스 일 때문에 왔는데, 내가 누구 엄마가 조금 그렇다, 이해해라.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음을 다 누리면요, 싸울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육신 싸움합니다. 육신적인 삿바 싸움을 한다니까요. 주와 동행하고 주의 입장을 딱 가지고 그리스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사명 딱 충만해서 보면요, 보입니다. 뭐가? 원수가 보입니다. 김사만 집사님 보입니까? 봅니까? 혼자 있을 때 봅니까? 네. 불 켜놓고 주무십니까? 보여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을 딱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핍박에서, 감옥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비밀 딱 가지고 진짜 우리의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 빠지지 말고,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하나님이 도리어 자기 자녀들에게 선하고 좋고 그리고 복음 증거에 하나님 쓰시려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의 입장으로 핍박을 보고 감옥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입장으로 모든 24시 25시 되어지는, 그래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길 자 남은 자들을 찾아 세우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현장 전도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